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자명종 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꿀성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원래 정해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성읍들의 목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그 뒤에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이 말씀에는 특별히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땅 분배를 보게 되면 그냥 순탄하게 땅 분배의 목록들과 도시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본 대로 유다 지파 이야기 나갈 때 갈렙의 이야기가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 자손의 지파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이야기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목록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가 하나씩 끼어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이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가? 땅의 분배에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개척해서 땅을 가져라. 그러니까 저 산지가 내 것이다라고 말한 게 갈렙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저 갈렙의 고백처럼 너희도 그 땅을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땅을 제외하고 좀 땅을 더 주든지 뭔가 좀 배려를 해달라고 지금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이렇게 적게 땅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정복하라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만만한 땅을 더 달라. 물론 철병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 최첨단의 이 강력한 공격 무기였죠. 병거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군사력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병거라는 게 평지에서만 쓸모가 있는 거지 산지나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죠. 평지이다 할지라도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은 이 바퀴가 빠져버려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철병거는 강력한 무기지만 제약이 따르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지.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고 하냐면 철병거가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열두 정탐꾼이 갔을 때 저게 거인이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이런 변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변명이 생겨지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두려운 것이 생기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또 다른 두려운 게 생기는 거죠. 문제가 하나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와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시달리면서 포기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문제나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했던 싸움이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갈 때 모세의 후계자로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그 후광도 없이 이 백성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나 문제와 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라.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들이 했던 싸움의 귀결은 뭡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죠.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5년의 경험은 결국 모든 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우박이 쏟아져서 이기고 해와 달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돌기만 해도 무너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 과거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만 붙잡는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보이니까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직도 자신들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문제와 두려움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의 강한 문제, 위기는 항상 나타나요. 오히려 그 약함과 위기가 하나님만 더 붙드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이 5년 동안 또 광야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여호수아 전쟁의 본질도 그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약함이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좌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될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하게 나아가지 않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체도 이 별 볼 일 없는 노예들이고 또 아브라함도 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싸움을 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방탕했고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간음했고 온갖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삭개오는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쟁이였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죠. 다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자 있는 인생 가운데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강한 사람들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을 택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강한 민족을 택하려고 하셨으면 아수르나 애굽을 선택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조그만 창문이라도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빛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나의 무능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도 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양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신시킵니다. 18절,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강했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왔고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갈렙 보십시오.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염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 창세기의 시작과 그 끝을 이루는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달렸다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갈렙,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못났다라는 걸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의 약함을 자꾸만 비통해하거나 불만하거나 한숨 쉬거나 좌절로 이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약해요. 우리는 언젠가 어디든 아플 수 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터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을 느끼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이미 말한 대로 좌절과 분노와 죄의식과 막 분노에 우리가 휩싸여 버려요.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더 가져야만 내가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들 더 말을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들 우상이 되고 그 사람들 만족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멈출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돈을 따라가고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의미 없는 산만함에 빠집니다. 이 말이 맞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분노하고 원한 갖고 물질과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두려워하고 과거의 수치와 모욕 가운데 묶여 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쓰임받아 살 수 없는 삶이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춘다면,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처럼 됩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한숨 쉬고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걸 아는 거고, 이제 하나님밖에 붙들지 않으면 나에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 주님 바라보기를 순간순간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돈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수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알 수 없는 산만함에 빠져듭니다.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테니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저 철병거가 있는 곳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렸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